목사인 제가 오늘 가장 부끄럽고 아픈 고백을 하려 합니다. 2019년 11월 17일 주일 오후, 저는 교회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재신임 투표 결과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찬성 48표, 반대 72표, 60%가 넘는 성도들이 저에게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20년을 한 교회에서 헌신했습니다. 새벽마다 성도들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고, 한밤중에도 병원으로 달려갔으며, 결혼식과 장례식을 함께 울고 웃으며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투표지를 보는 순간, 제 모든 목회가 부정당한 것 같았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목사로서 실패한 것 같아.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와 함께 울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교회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강단에 서는 것이 무서웠고 성도들의 눈을 마주하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말문이 막혔고 성경을 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최선을 다했는데 인정받지 못한 경험, 헌신했는데 배신당한 경험, 사랑했는데 거절당한 경험 말입니다. 그런 상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무너집니다. 하나님조차 원망하게 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집니다. 저는 정말로 목회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사표를 쓰고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다른 직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성경 곳곳에서 저와 똑같은 상황을 겪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상처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7가지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이 말씀들이 지금 상처 가운데 계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새벽,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습관처럼 교회로 향했지만 기도실 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0%의 반대, 그 숫자가 제 가치를 정의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성경이 저절로 펼쳐졌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5절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세우실 때 사람들의 투표를 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신 것도 아니고 인기도를 체크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를 선지자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의 평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다수결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순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20년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부르심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120표 중 48표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실패한 부모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실망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2019년 12월, 저는 한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40년을 목회하신 은퇴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분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는 성공과 실패를 사람의 기준으로 보고 있네. 하나님은 자네가 몇 표를 받았는지 관심 없으시네. 하나님은 자네가 부르심에 충실했는지만 보시네. 나는 40년 목회하면서 3번의 재신임 투표를 받았네. 한 번은 찬성 80%, 한 번은 55%, 한 번은 48%였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48%를 받았던 그 시기가 내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시간이었다는 것. 실세. 사람의 박수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렸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라 사람의 평가에 제 가치를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다가 정작 하나님의 인정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기도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으로 살겠습니다. 48표의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깨닫습니다. 저의 가치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창조주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사람들이 저를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이 저를 거절해도 주님은 저를 품으십니다. 오늘부터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저 자신을 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제 신임 투표 결과를 받은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사직서도 작성해 놓았고 다음 달 당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 어느 날 아침 성경을 읽다가 한 구절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예정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사무엘은 그 일로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왕이 실패했다는 사실에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일어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 내가 이미 다음 왕을 예비해 두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문이 닫힐 때 이미 다음 문을 열어두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거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라는 것을 말입니다. 60%의 반대표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신호였던 것입니다. 2020년 1월, 저는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제출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지 2주 후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작은 교회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그 교회는 20명 남짓한 성도들이 모이는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건강 문제로 사임하시면서 후임 목사를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섬긴 교회는 교인 수가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20명짜리 교회로 간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실패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내는 곳이 중요하다. 그곳이 너를 위해 내가 예비한 베들레헴이다. 2020년 3월, 저는 평택의 그 작은 교회로 갔습니다. 첫 주일 예배당에는 18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500명 앞에서 설교하던 제가 18명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18명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500명에게서 받지 못했던 간절함과 사랑을 보았습니다. 설교를 마치자 한 할머니가 다가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6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목사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자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120명 중 60%가 저를 거절한 것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18명이 간절히 기다리는 곳으로 저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큰 교회에서의 거절은 작은 교회에서의 환영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거절을 경험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했거나 사업에서 실패했거나 관계에서 상처받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문이 닫힐 때 이미 다른 문을 열어두십니다. 거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경험한 거절 가운데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닫힌 문 뒤에 이미 열린 문을 예비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사무엘에게 다윗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이 거절이 실패가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다음 단계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로 담대히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절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기대하십시오. 평택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한 지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정말 18명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500명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는데 18명으로 과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때 수요 예배 말씀 준비를 하다가 한 구절을 만났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기드온은 원래 32,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2,000명을 보내시고 1만 명만 남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9,700명을 보내시고 단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32,000명이 300명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99%가 떠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그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큰 숫자에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적은 숫자로 큰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18명의 성도들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분들은 단순히 18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300명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2020년 6월, 저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9시 교회에 모여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5명이 모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7명, 그 다음 주에는 9명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평택 지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의 특성상 많은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부터는 매주 토요일 오후에 다문화 가정을 위한 무료 한국어 교실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4명의 필리핀 여성이 왔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함께 밥을 먹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8월에는 그중 한 명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9월에는 그녀가 남편과 2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10월에는 그녀의 친구 가족이 함께 왔습니다. 2020년 12월 크리스마스 때 우리 교회 예배 인원은 42명이 되었습니다. 18명에서 42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24명이 늘어난 것이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온 로사 자매는 한국 생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폭력과 시댁의 무시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교실에서 복음을 듣고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티엔 자매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아파서 기도해달라고 했고 기도 후에 아이가 나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2021년 부활절 때는 67명이 모였습니다. 2022년 크리스마스에는 103명이 모였습니다. 2023년에는 평균 출석이 120명을 넘어섰습니다. 18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5년 만에 120명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120명 중 40명이 다문화 가정 출신이었고 대부분이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차별받고 소외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18명의 작은 시작이 이런 큰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만약 제가 500명 교회에 그대로 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서 500명을 빼앗으신 것이 아니라 18명으로 120명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명처럼 우리의 18명도 하나님의 손에서 놀라운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숫자로 낙심하고 계신가요? 직원이 줄어들었거나 재정이 부족하거나 함께하는 사람이 적다고 느끼시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작은 숫자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300명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게 주신 작은 것들을 감사합니다. 기드온의 300명처럼 적은 숫자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큰 역사를 만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지금 주신 것에 충실하겠습니다. 작은 것을 통해 큰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이 작은 시작이 놀라운 결실로 이어지게 하소서.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 작은 것으로 큰 역사를 만드십니다. 2023년 가을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김민준 형제, 당시 32세였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7년을 일했는데 부당한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했습니다. 팀장의 횡령을 발견하고 내부 고발했다가 오히려 자신이 누명을 쓰고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옳은 일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왜 저를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도 함께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20년을 헌신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왜 저를 지켜주지 않으셨는지 물었었습니다. 저는 민준 형제에게 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신임 투표에서 60% 반대를 받았던 일, 그로 인해 겪었던 절망과 고통,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상처를 통해 새로운 사역을 열어주셨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이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이 없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환난 중에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받은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는 사역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역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제 신임 투표에서 80%를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여전히 큰 교회에서 편안하게 목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외된 다문화 가정을 섬기는 일은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작은 것의 소중함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60%의 반대표는 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사역자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저는 민준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지금 형제님이 받은 상처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처를 통해 형제님을 더 큰 일꾼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언젠가 형제님과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을 만날 때 형제님은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24년 봄, 민준 형제는 직장을 다시 구했습니다.
중소기업이었지만 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회사에는 최근에 부당해고를 당한 직원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민준 형제가 자원봉사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자살 생각을 멈추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덕분에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고 감사했습니다. 민준 형제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겪은 그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만약 제가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지금 제가 위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 상처가 다른 사람의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상처를 정제하고 변화시켜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약으로 만드십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나중에 온 가족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의 경험이 시편을 쓰게 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가시가 찔리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것을 증거하는 서신들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상처받고 계신가요? 배신당했거나 거절당했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나요? 그 상처로 인해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느끼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상처를 통해 여러분을 더 귀한 일꾼으로 빚으시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위로로 언젠가 누군가를 위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제가 받은 상처 가운데서도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환난 중에 위로하셨습니다. 이제 이 위로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제 상처가 헛되지 않고 귀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제가 받은 위로로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소서. 이 아픔이 다른 사람의 치유가 되고 이 눈물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더 깊은 사역자로 빚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상처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사역의 시작입니다. 평택교회에서 목회한 지 4년째 되던 2024년 여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장로님이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말씀을 잘 전해서? 성도들이 헌신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떠올랐지만 장로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엔 목사님이 전 교회에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장로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전 교회에서 60% 반대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의 작은 의견도 소중히 들어주십니다. 전 교회에서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아픔을 아시니까 우리 교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더 세심하게 돌보십니다. 전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슬픔을 아시니까 우리의 작은 헌신도 격려해 주십니다. 만약 목사님이 전 교회에서 80% 찬성을 받고 성공적으로 목회하셨다면 이런 섬김은 없었을 것입니다. 목사님의 실패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가장 부끄러워했던 그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축복이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실패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실패의 경험이
나중에 다른 사람을 세우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 때까지 3번이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는 심하게 울며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 더 강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3,000명을 회심시키는 설교를 했고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키는데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넘어졌다가 일어선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전 교회에서의 실패가 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목회자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전 교회에서 저는 성공에 취해 있었습니다.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에 기뻐하고 헌금이 많아지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상처받은 성도들의 마음은 보지 못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의 눈물은 듣지 못했습니다. 숫자에만 집중하다가 사람을 놓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60%의 반대표를 받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목회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진짜 성공은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평택교회에서는 달라졌습니다. 매주 모든 성도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픈 성도가 있으면 새벽에라도 병원에 갔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을 듣고 통역을 도와주었습니다.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작은 헌신도 크게 격려하고 인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 교회에서의 실패가 가르쳐준 것들입니다. 2024년 9월 교회 창립 5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준비한 영상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각자의 간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전 교회에서 10년을 다녔지만 목사님이 제 이름을 외워주신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 와서 첫 주일에 목사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때 느꼈어요. 아, 나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구나. 다른 형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실직했을 때 전 교회에서 눈치를 받았습니다. 헌금을 못 내니까 무시당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목사님은 제가 실직했을 때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시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제 실패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전 교회에서 배운 뼈아픈 교훈들이 이곳에서 귀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지금 실패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업에서 실패했거나 관계에서 실패했거나 믿음에서 실패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 실패가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에서 배운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의 가장 큰 강점이 될 것입니다. 실패한 곳에서 배운 지혜가 성공할 곳에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실패를 낭비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베드로를 다시 세우셨던 것처럼 저도 다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제가 넘어진 경험이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힘이 되게 하소서. 실패에서 배운 교훈들이 성공의 자산이 되게 하소서. 제 약함이 다른 사람의 강함이 되고 제 눈물이 다른 사람의 웃음이 되게 하소서. 이 실패를 통해 더 깊고 넓은 사역자로 빚어주소서.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성공을 위한 준비입니다. 2024년 10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섬겼던 그 교회의 당회장 장로님이셨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받는 전화였습니다. 장로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목사님이 떠나신 후 2분의 목사님이 오셨는데 모두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떠나셨습니다. 교인 수는 500명에서 280명으로 줄었고 재정도 어려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들 사이에 불화와 분열이 심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몇몇 성도들이 목사님을 그리워하더군요. 목사님이 계실 때가 좋았다고, 목사님께 미안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전화드립니다. 혹시 목사님, 다시 저희 교회로 돌아오실 수 있으십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었습니다. 5년 전 저를 거절했던 그 교회가 이제 다시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의 목회가 인정받는 것 같아 기뻤지만 동시에 평택교회를 두고 갈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장로님께 조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5년 전에는 저를 내보내시더니 이제는 다시 부르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던 중에 한 말씀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이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리고 11절 말씀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의 타이밍,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5년 전 제가 그 교회를 떠난 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저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평택으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교회가 저를 다시 부르는 것도 하나님의 타이밍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한 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돌아가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저를 평택에 두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평택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문화 사역은 이제 막 시작 단계였고 청년들도 더 많이 양육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평택으로 저를 보내신 그 이유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로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곳에 남아야 할 것 같습니다. 5년 전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면 아직도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장로님은 아쉬워하시면서도 이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목사님, 5년 전에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 덕분에 목사님이 더 좋은 곳에서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내보낸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5년 전에는 원망스러웠던 그 일이 이제는 모두에게 축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겸손을 배웠고 저는 더 깊은 사역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2024년 12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거절했던 그 교회의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제 신학교 동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목회 철학이 저와 비슷했지만 제가 가지지 못한 행정 능력과 조직 관리 능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정확히 그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5년 전 제가 떠난 것도 지금 제가 돌아가지 않은 것도 모두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저를 평택에 보내셨고 그 교회에는 더 적합한 목사님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왜 기도 응답이 없는지, 왜 문이 열리지 않는지 답답하신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시계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너무 이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은 완벽한 타이밍에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타이밍을 신뢰합니다. 전도서 말씀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심을 믿습니다. 제 기대와 다를지라도, 제 계획과 맞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때가 가장 완벽함을 고백합니다. 지금 답답하고 더딘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조급하지 않고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십시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2025년 1월 첫 주일이었습니다.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지난 6년을 돌아보았습니다. 2019년 11월 60% 반대표를 받았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말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작은 교회로 옮기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교회의 제안을 거절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구절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이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것이 바로 진짜 성공의 정의입니다.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는 것.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맡은 일에 충성했느냐? 사람들이 인정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셨느냐?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6년 전 120명 중 72명이 저에게 반대표를 던졌을 때 저는 실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60%가 저를 인정하지 않았으니 저는 쓸모없는 목사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72표는 제 가치를 정의하지 못한다는 것을 48표도 120표도 1000표도 제 가치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2020년에 18명으로 시작한 평택교회는 2025년 현재 150명이 되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이전 교회보다 작습니다. 500명에서 150명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릅니다. 이전 교회에서는 숫자에 취해 사람을 놓쳤지만 이곳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섬기고 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는 기존 신자들을 관리했지만 이곳에서는 새 영혼들을 낳고 있습니다. 150명 중 60명이 이곳에서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40명이 다문화 가정 출신이고 20명이 탈북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무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의 귀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사람의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는 것, 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 2025년 1월 15일 한 자매가 간증을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응웬 자매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시집와서 10년 동안 시댁의 무시와 남편의 폭력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고 아이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누군가가 그녀를 우리 교회 한국어 교실로 데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를 배우려고 왔지만 몇 주 후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사람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처음으로 나를 사람으로 하나님의 딸로 대해 주었어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나도 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은 남편도 변했어요. 남편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우리 가족이 행복해졌어요. 만약 이 교회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이구나 싶었습니다. 500명의 박수가 아니라 한 영혼의 구원. 60%의 찬성표가 아니라 한 사람의 변화. 큰 교회의 명성이 아니라 작은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6년 전 받았던 60%의 반대표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를 진짜 성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정에서 하나님의 인정으로, 세상의 성공에서 하늘의 성공으로 옮겨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고 계신가요? 인정받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해서, 이루지 못해서 낙심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짜 성공은 사람이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의하십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듣게 될 그 한마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제 성공의 기준을 바꿔주소서.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을 구하게 하소서.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맡은 일에 충성하게 하소서. 세상의 박수가 아니라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듣게 하소서. 숫자가 아니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이루게 하소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진짜 가치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분의 인정만으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7가지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깨닫게 하시고, 거절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임을 알게 하시며, 적은 숫자로도 큰 역사를 만드심을 보여주시고, 상처가 사역의 도구가 됨을 가르치시며, 실패에서 배운 것이 성공에서 쓰임을 확인시키시고, 주님의 타이밍이 완벽함을 믿게 하시며, 진짜 성공은 주님의 인정임을 선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아셨고 태어나기 전에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창조주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이 저를 거절해도 주님은 저를 받으십니다. 한 문이 닫힐 때 주님은 이미 다른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기드온의 300명처럼 적은 것으로도 주님은 큰 일을 행하십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제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처럼 넘어졌다가 일어난 경험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힘이 됩니다. 전도서 말씀처럼 주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말씀처럼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인정을 받는 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이 말씀으로 살게 하소서.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하게 하소서.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기대하게 하소서.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 안에서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상처를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의 치유로 사용하게 하소서.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에서 배운 지혜를 나누게 하소서.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게 하소서. 세상의 성공을 쫓지 않고 주님의 인정만을 구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약속임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에 그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는 고린도후서 말씀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주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다는 이사야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께만 충성하며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제 신임 투표에서 60% 반대를 받았던 제 이야기와 함께 7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둘째, 거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셋째, 적은 숫자가 큰 역사를 만듭니다. 넷째, 상처는 사역의 자격이 아니라 사역의 도구입니다. 다섯째, 실패한 곳에서 배운 것이 성공한 곳에서 쓰입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기대를 초월합니다. 일곱째, 진짜 성공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이 7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상처받고 계신 분, 거절당하고 계신 분, 실패했다고 느끼시는 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60%의 반대가 제게 축복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고통도 나중에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여러분도 거절과 상처 가운데서 회복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라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